오늘 그 12절 말씀이 주제 말씀처럼 제가 그 제목으로도 삼았어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에 사명교회에서 견고한 나라 백성, 그 다음에 견고한 나라의 리더, 솔로몬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이라고 할게요. 리더의 덕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금 이 2장 10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윗의 왕위 또는 다윗의 그 다스림의 성격 또는 모습을 딱 규정하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3장 30절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지금 이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주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향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장부라는 2절에 대장부라는 그 표현에도 일단 집중해 보셔요. 다윗이 이제 죽는 자리입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왕위를 계승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 시간이에요. 이미 그런 분 받았고 왕자 앉았으니까 다 됐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딱 봤을 때는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때 처음 마디가 뭐냐면, 너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대장부가 되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 리더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대장부. 사실 대장부지만 비어맨 이렇게 돼요. 남자가 되어라 또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해져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 대장부라는 이 표현에서 리더의 덕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용감한 사람.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 용감함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명령, 이 권면이 용감함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왕국 내에서의 그 암투 정권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또 하도 아내들을 많이 얻어갖고서는 또 그 안에서 또 별별일이 다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다윗이 봤죠. 다윗도 경험했으니까 아들들이 그냥 다 발랄했거든요. 다윗 때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은 심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닥쳐올 그런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지요. 꼭 나라는 견고하다 치더라도 솔로몬의 그 왕위 자체로는 또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용감해라. 그런데 그 용감함의 근거는 뭐냐면, 또 용감함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3절처럼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적혀 있는 대로 지켜라. 이제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용감함의 근거고 용감함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용감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지지 않는 것인데, 그 실제 삶에서 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로 존재합니다. 조직의 리더입니다. 그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다고 말씀 다 하셨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건데 제발 제대로 지키자.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이 성경에서 해설할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용감해라 했죠. 왜요?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지켜야 형통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일일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네. 대장부 되는데 그 내용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상황, 내용 안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PCUSA는 한국의 기장 같은 기독교 장로 같은 그런 교단이고 미국 안에서도 최고로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을 견주한 그런 교단인데 이제 총회를 하나 봐요. 봄에 총회를 왜 하지? 하여튼 헌법이 올라갔는데 무슨 헌법이냐면 헌법 수정안이 올라갔대요. 무슨 헌법이냐면 목사에게 또는 교회 리더의 일부 일처제를 확인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헌법 내용이래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참 뉴스 내용에서 그 헌법 개정안 때문에 노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 총회가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냐? 이거 있을 수 없다. 재밌지 않아요? 목사들인데 일부 일처제 그 헌법을 강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드러난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 목사들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목사들. 아니 성적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냐?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다. 너무 도덕이고 뭐 근데 소용없죠, 그죠?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성경 안에서도 뭐 결혼의 중요한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지금 2020년에도 교회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달에 들어와서는 또 그것도 있어요. 저기 뭐 광장에서 모여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그것도 하거든요. 여러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뭐냐면 이제 퀴어를 동성애자들 퀴어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 막자 안 막자 하는데 그 퀴어 축제의 그 절정은 어디인 줄 아세요? 목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장에서. 목사도 동성애자고 이제 그런데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여러분 용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혹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도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내 의사를 표명했거나 내 위치를 드러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에 있거나 다른 여러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비난과 공격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견디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침묵하고 소리를 안 내는 것이죠. 뭐 소리 내고 안 내고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혹여 그런 공격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바꾸거나 숨기는 것까지도 이렇게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 대장부가 되라. 우리 경고한 나라 맞죠? 왜? 예수님의 나라니까. 그죠? 동의 안 하는 뭐 나만 그거 나만 경고한 나라 삭제해요. 문제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좋지 뭐. 나만 딴 것도 쓰고 있는데. 제가 속한 나라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그 나라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용감해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입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그러한 일을 하면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언제나 진리를 지키는 사람 쪽보다는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더 과격합니다. 그건 언제나 그래요.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는 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 들었어요. 저런 집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친척이. 미안한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청바지 입고 오고서는 안 된다. 이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에 쪄들고, 담배 쪄들고. 자기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지. 나 청바지 입고 오지 말랬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싫은 소리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따르고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정당화를 시킵니다. 어디 목사가 감히 청바지 말을 하든 그런 말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데, 어디 그따위 나를 막아? 이제 자존심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다 엉켰겠죠. 그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죠. 교회와 예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지요. 끊임없이 공격당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먼저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은 지금 16살 정도예요. 최고 많아요. 16살이에요. 보통 뭐 14살 정도 되는데 그거 상관이에요. 아직 어린 아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바로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지금 리더의 덕목을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또 뭐냐면 이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전달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 19편이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쓰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시편 19편인데 뭐 다 읽진 않고요. 제가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주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송시키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적습니다. 19편이거든요. 시편 19편.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행해라.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 부분에서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 누구요?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다윗이 부탁하는 것이고 리더의 조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통치의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리더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을 진행하세요. 앉든지 서든지 놀든지 눕든지 자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이고 리더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에요. 사업하시잖아요. 생활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아니면 댁에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아니 다짐해 주세요. 뭐냐면 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런 거는 잘 안 드시면 어차피 뭐 그래도 하나 넣어봤어요, 괜히.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시면서도 주를 위해서 드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또 푹 빠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낚시하시면 주를 위해서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박으로 주를 위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하는 게 낫고. 고수를 치면서 주를 위해서 칠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주를 위해서라는 그걸 딱 놓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많이 명확해져요. 다르죠, 그죠? 오늘은 굉장히 많이 더운 날이라 그런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그 수증기에 쩔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적을 두면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질문하지 않으셔도 명확해집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흑백이 정확해져요. 진리와 참과 거짓이 정확해집니다. 목적이 정확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내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 속에서 혹여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합니다 하고 정해놓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해, 계획도 필요해, 돈도 필요해, 필요한 게 생겨요.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어떡하죠? 주를 위해서 하면 내가 가진 게 없다면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한데 가진 게 없다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쉽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의 열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 맞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들여서 내가 선을 좀 쌓아볼까, 덕목을 좀 쌓아볼까, 아니면 칭찬 좀 받아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없어요. 그러면 짜증나요. 화가 나요. 열받아요. 다르죠. 태도 부분에서도. 받아지는 태도 부분에서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댁에 계시면서 주무실 때도 TV를 보실 때도 걸어다니실 때도 앉으실 때도 누우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 그 삶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도 확인해 나갈 수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게 리더의 태도고 덕목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함부로 하지 않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달라져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물론 받긴 받아요. 근데 또 딱히 옛날같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목회를 하나님께 하면 나의 영달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성도들 숫자 아니면 권위 아니면 내가 은혜를 충만해갖고 사람들한테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주는 그런 어떤 환호성 많겠죠. 근데 그것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 하면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하면 반응은 달라지고 결과에 대한 나의 반응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영역하고 또 달라지시겠죠.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불효와 심한 이런 소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으신 분들을 보면 사방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인데 특별히 나를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너무 이렇게 빡빡한 사람들 같기도 해요. 사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또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악한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날 열만 받고, 그래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안 나오죠, 또 결과적으로 또,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역을 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신앙만 쫙 하시면 오늘 숨 쉬면서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굳이 웃으세요 뭐 그래 안 해도 아주 처절한 그런 기분이 나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파킹하는데 자전거를 대놓는 데가 이제 주차장 근처 거기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사 온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꼭 자전거 바로 뒤에까지 그 앞에 머리를 빼놔요. 그러니까 더 뒤로 빼야 되거든요. 공통점을 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꼭 거기다 걸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붕이 거기까지 있었고 비를 안 맞아도 하는 건지 한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전거 빼는 거는 그냥 이래 못 빼고 이제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주일 예배 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참 무슨 생각이냐면 이걸 한번 긁어말아. 아니 들어야 되잖아요. 팔 아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침부터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이걸 긁어말아 까지 갔어요. 그래서 툭 긁고 들고 튀면 뭐 누구가 안 됐어요, 그죠? 물론 블랙박스 있으면 다 가리고 해야 되는 건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다 가리고 마스크까지 쓰고 들고 칠 거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뭐 그것까지 오케이 하나님이 뭐 그 인간 쓰시니까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깨 아파 죽겠는데 주일날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와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굉장히 무겁다잖아요. 그랬는데 오니까 오늘은 다른 때랑은 다르게 우리 정매정 이사님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얘는 안 하고 쟤는 안 하고 누구는 얼마나 아프고 누구는 얼마나 아프고 그 소리 들으려는 것 같다 내가 그래가지고 가슴이 무거운 것 같다 걔가 그래가지고 내 자전거를 막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정매정 이사님들이 했어요. 정매정 이사님 지금 못 들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굳이 주일날 설교를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좀 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만해 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셔요. 지금은 이제 못 들으시니까 나중에 뭐 그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쳐다보지 말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 하신다. 그럼 오늘 설교에 대해서 그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하나님께 조심시키는 수도 있겠고요.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의 그런 모습들을 항상 연습해요. 제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응하려면, 그래도 목사다운 반응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주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 원리와 그 원칙을 잃어버리시면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해결사로 몰아간다거나 슈퍼맨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구원까지 오케이 저 성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상에서는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해드릴 수 있고 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는 죽으면서 녹화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세 사람을 언급해요. 세 사람. 요압과 그 다음에 이 시므이
아실 거예요. 요압은 지금 다윗이 요압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 사령관, 군대 사령관인데 아무래도 권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압이 행한 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아브넬을 죽인 것과 아마사를 죽인 것.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으로 다윗에게 반항해서 그 있었던 것을 요압이 가서 죽였죠. 병리하는 데 가서 칼을 붙질러 죽였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 장관인데 또 아마사도 죽였고 길에서 죽이고 그 내장이 다 나오게 길바닥에 그냥 버려두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잔혹함이나 그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다윗이 부탁한 것 둘 다 얘기했어요. 아브넬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 아브넬하고 이제 친선하러 왔으니까 또 아브넬. 그 다음에 아마사도 마찬가지야. 아마사 죽이지 마라. 압살롬도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것을 요압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반대하고 확실하게 반역을 한 거죠. 이 요압이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왕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성품도 있고 또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럴 것 확실하니까 그 사람은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또 경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이는 그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베냐민 사람이니까 사울파였잖아요. 그러다가 욕을 하고 나중에는 막 먼지까지 발로 차갖고 막 먼지 껴들고 막 그런 인간인데 다윗이 돌아왔을 때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다 해갖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시므이는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큰 범죄를 했네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자기가 왜 잘못했고 또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용서와 또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회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살려는 줄게 라고 했거든요. 시므이한테.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인간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지파에서는 힘이 좀 있었겠죠. 시므이가. 그러니까 또 여전히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면서 또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6절 보시면 너의 지혜대로 행해라. 그리고 9절에서도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 한번 해봐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뒤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죠. 뭐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죠.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이 잠언을 씁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때문에 지금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네 생각대로 해가 아니라 너의 지혜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리더의 덕목 중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선택, 판단, 결정이 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욕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언제나 좁습니다. 얕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잊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그 분석하는 능력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옳은 판단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물 잘라야 돼, 지금 폭탄인데 빨간 물 잘라야 돼, 파란 물 잘라야 돼 이러면서 막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분별로 언제나 매 순간 옳은 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떡볶이 먹을까 아니면 국수 먹을까 여기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세요. 솔직히 이거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 선택 장애 그것도 병이더라고요. 그 의료 책이 등재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위대한 발명품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짬짜면 그릇 2개 나눠준 거 짬짜면.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집 와갖고 짜장 먹을지 짜장 먹을지 근데 2개 다 먹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결정 못할 때 이야 그 그릇 만든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 근데 요즘 또 그걸 또 잘 안 파는데 안 판다고. 최고의 발명품은 짬짜면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요구하세요. 정말로 요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달라고 하니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냐 할 때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지혜를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단어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우리는 평생 좌우하잖아요. 그죠? 금성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꼭 요구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질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옳음을 선택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만들이 축원합니다. 견고한 나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견고한 나라에서는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너의 지혜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조직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협을 제거하는 게 우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압은 그 분하야라고 해서 그 다음 군대 장관입니다. 분하야가 가서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도 그 성막으로 피해요. 도망갔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나는 못 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끄집어내서 죽이고 요압은 그 다음에 시므이는 다윗이 약속했거든요. 너 안 죽인다. 요압에게 약속한 적 없고요. 시므이는 약속했어요. 다윗이 너 안 죽인다. 칼로 너는 죽이지 않는다. 칼로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약속했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안 건드렸죠. 대신에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너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네 집 밖에 나가지 마. 이 성을 떠나지도 마. 했는데 시므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시므이가.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되는데 꼭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세요. 오늘 그 삶만 정확하면 여러분 언제나 성공하실 겁니다. 불편한 게 없으실 것이고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너가 좀 기억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는데도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갖고 왔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나서는 뭘로 갚아줄까 했더니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여기다 그냥 내려 두시고요. 내려 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들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지금 죽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이게 리더의 덕목의 세 번째. 뭐냐면 리더는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은혜를 잊으시는. 그래서 그냥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건물에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직도 저 당하동에서 그 조그만 데에서 상가 건물 쓸 건데 그 건물 있잖아요. 99% 조선 목사님 99% 조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한장로님은 운만 띄었어요. 어디에? 땅 남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 목사님 하셨거든요. 있는 거 다 팔아갖고서 교회를 여기다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하신 거죠. 물론 아들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하신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실 때 티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단어도 써요.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때 이제 거기서 파송을 받은 이제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성성한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 배은 망덕 아니겠니? 했더니 그 배은 망덕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날로 짐 싸서 나가버려요. 찔려서 그런 거지.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르실레 이 내용으로 다윗이 평생을 간직하고 있다가 유언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도망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밥을 싸갖고 왔거든요. 이제 그 바깥 온 사람이 또 바르실레 그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근데도 기억해서 지금 정확하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아들들 더 살펴줘. 라고 하거든요. 리더는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받은 은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시지만 혼자 설 수 없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은혜가 있거든요. 정말로. 저도 뭐 말하자면 거의 뭐 한 트럭 정도 돼요. 그 받은 은혜 도와주신 분들. 그걸 생각하면 한 트럭 넘지요. 근데, 옛날에, 요즘은 뭐까지 생각나냐면 옛날에 신학교 졸업했을 때 그 목사들 전에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을 잊어먹었네? 이름이 잊어먹으면 은혜를 아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여간에 이 친구가요, 제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라면 하나하고 신라면하고, 신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신라면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와요.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죠. 저 때문에. 그걸 몇 개월 했어요. 아니야,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남성우다, 남성우 목사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남성우 목사. 그때 전사였죠, 남성우 전도사. 항상 밥 사왔어요. 밥 사가지고, 저 먹여 살리느라고. 예. 근데 단점은 뭐냐면, 수업이 올라왔을 수 있고, 목금토는 수업이 없으니까 안 오잖아요. 뭐 어떻게 꿀말이지. 근데 그때는 수업 있을 때는 항상 같이 밥을 싸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찾아서 감사 인사 좀 전하려고.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그때 못 먹었는데 지금은 엄청 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해주려고, 보여주려고. 해주고 싶어요. 성도잖아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보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도와준 사람. 없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깜깜하게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약간의 불행의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누구나 있으십니다. 누구나 도움을 준 사람이. 과거든 현재든 말입니다. 잊지는 마세요. 성도기 때문에 잊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거든요. 하나님 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살았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안 잊는 거죠. 그죠? 왜?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격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일로 여러분은 갚으세요, 갚지 마세요. 그건 맞지만 능력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고 저처럼 잊어먹고 그 연락이 끊겼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잊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그 마음도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맙잖아요.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갚아요. 끝까지 갚을 거예요. 리더의 조건입니다. 끝으로요. 지금 이 견고한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잘못된 말했나요? 누가 이렇게 뭐예요? AI예요? 저한테 안 물어봤구만. 자기가 왜 대답을 해? 마지막인데 그 견고한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불도 너를 사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견고한 나라의 견고한 왕의 선포입니다. 견고한 나라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까요?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내도 불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지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견고한 나라의 리더로서의 덕목은 소유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심히 견고했다. 다윗의 왕위에 솔로몬이 앉으니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늘을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내용이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서도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용도 있고 막 음료도 나오고 뭐 666에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네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여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피난처로 데려가셔야 돼요. 광야 가운데. 광야면 힘들어요. 모자라요. 목말라요. 음식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 만들어진 피난처였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용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 오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치스러운 화려한 그 무엇은 없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말씀 좀 지키자는데 그것대로 안 하는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존재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어떤 것도 나를 함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느낄 때 좀 아프고 피곤하고 숨차고 또는 뭐 피 흘려서 뭐 슬퍼지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여러분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인데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인데 아모스는 잘 설교나 뭐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스 4장 견고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견고한 나라의 백성의 태도, 리더의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270 아니요, 아직 시작하면 안 돼요. 1278페이지 아직 다 안 찾았어요. 시작하면 돼요. 아모스 4장 12절 13절이요. 이제는 시작해도 돼요. 내가 시작할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부으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12절에서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리더의 태도예요.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매일매일 준비하며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뭐 그냥 막 찼어요. 그리고 나는 일나서 그냥 나갑니까? 잘못 차림으로? 없잖아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꾸며야 되겠죠. 하나님도 하고 뭐 이렇게 여의도 같은 치기도 해고 막 하면서 막 면허도 하고 그러고 하겠죠. 머리는 감으셨습니까 오늘? 한양님께서 그냥 머리를 감으셨어야 되는데 머리 옷차림 어떠십니까? 그리고 청바지 얘기했는데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청바지 상관없어요. 다 찢어진 것 같아요. 패션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패션으로 치우고 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준비해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처음 갑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시간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말씀드릴 때 또 강조한 게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죽음은 정말로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준비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이 구절을 넣은 게 우리가 슬퍼할 거 아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 가면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눈물을 우리 전에 시키신다. 그 뜻은 뭐예요? 주입사님 억울했지? 내가 다 갚아줄게. 억울했지? 다 갚아줄게. 우리 김일성 선생님 제가 살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 갚아줄게. 고생했어. 그게 바로 눈물을 은혜에서 씻기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혼란과 나의 어려움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아버지가 다 끝내주기를 처리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견고하신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이 그래서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자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어떤 것도 너 건드리지 못할 거야. 상관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또 한때는 막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앞에 지나간 사람이 나뭇가지 잡고 또툭 치갖고 아이고 아프네 막 이런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면서 지켜주시는데도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네요. 너의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가 다 완벽하게 갚아줄게.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또 나한테 와갖고 뭐 이렇게 믿으래요. 이거 아니야. 나 아니면 나만 믿으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믿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거 알잖아요. 힘든 거 알잖아요. 피곤한 거 다 알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방에서 막 이렇게 자전거 못 빼라고 차 대놓고 막 그런 인간들 진짜 확 긁어버리면 좋겠다. 그래 썼어 나도 고백하는 거 지금 안 해요. 안 긁을 거예요. 안 긁었고 많아요. 하지만 오늘도 믿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성도님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계시록의 천국 그 상황을 오늘 정확하게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이제 말씀으로 또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한 나라의 리더로 사는 삶의 모습을 그 덕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그런 덕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